우리가 나눌 말씀, 나를 아버지라 하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문구인데요. 무슨 의미인지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런 기도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주기도문을 좀 나누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Father's Day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아버지 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좀 우리가 좀 같이 아버지의 관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아버지와의 또 관계도 좀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이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들으시면요,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아니,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요, 그건 친성모독죄로도 여겼습니다. blasphemy.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는지 아시죠? 누가 제일 먼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이로 여기는 것을 아예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바꿔주세요.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실 때도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십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분이심을 거듭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신적 존재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설명을 해도 이게 좀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동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인 삶에서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심지어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담을 하듯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시고 그래서 아버님께 다가와서 고민도 얘기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다가가시냐는 거죠.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또 더 질문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내일의 계획과 뜻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 마음이 표현할 일들이 있다. 그래서 기뻐서 찬양이면 찬양,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면 기도, 또 지혜가 요구가 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은 아버지께 하듯 하시냐는 거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냥 하나님 좀 가까이 하기 힘든,
뭐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으로 여기시는지, 아니면 보이지도 들을 수도 없으니까 내 기도, 내 간구 들으실까 하는 그런 의심에 찬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는지, 그런 어떤 신적 존재로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가 실수를 하면은 막 그냥 벌을 내리시고 많이 바쳐야만 복을 주시고 뭐 나를 알아주기나 할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과연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나 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신지, 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시라 이를 인식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당연한 앤서를 좀 잠깐 봤으면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애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를 원하신 거죠. 이런 관계를 바라셨어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과연 어떤 관계를 원해서 창조를 하셨을까? 그냥 또 신적 존재가 하나의 인간을 창조해서 그래 너 할 만큼 해봐라, 어디 두거나 보자, 뭐 이런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관계를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좀 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의 소통을 바로 끊지 않으셨어요. 부자간의 관계, 부자간의 대화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심지어 동행까지 하셨어요. 인간인데 이제 타락하고 뭐 사악함을 드러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consequence, 대가를 경험케 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좋은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 사악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인 대화가 우리한테 끊어지게 하신 건데, 그렇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벗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거를 그냥 부분 적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결론을 맺죠. 믿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그런 관계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이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또한 자신들의 힘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에 왕실 국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왕을 세우는 것을 누가 원했습니까? 왕을 세우기를 누가 원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애초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하고 고집을 피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전능자요 또한 아버지 같은 그런 이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여기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사악한 그런 모습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같이 본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갖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전능자로 인식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셨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아버지에 다가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뜻을 두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아버지께 다가가듯 하라 하시는 거죠. 아버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와 동행하듯 하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적인 것, 예식적인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해서 또 말씀에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아버지, 아바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언제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아바라는 것이 지금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지금 고뇌에 찬 그런 순간에 지금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감정의 표현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좀 이런 표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Dad, 아버지, 나 힘든데 어떻게 하지?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하지?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이런 고통의 잔을 내가 마셔야 돼? 이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가 원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지 않았나. 정말 인간미 넘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사실 우리 안에 경험하는 관계들, 부자 간의 관계, 모자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이에게,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이에게 마음을 터놓고 문제를 의논하고 또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퍼스널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으신 분이심을 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마음속에 좀 품으셨으면 합니다. 아니, 실제로 좀 믿고 좀 다가가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때로는 그냥 다 아무거나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도 됩니다.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이 세상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것인지 이를 알아내는 것은요,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AI를 통해서
AI가 단 몇 초 만에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의 뭐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다 알 수 있다는 게, 뭐 학위가 뭐고 무슨 일을 하고 뭐 가정사는 어떻고 뭐 소셜 넘버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미국에 와서 좀 제 이름을 좀 몇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을 이제 스펠링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스펠링을 여러 번 다른 걸로 바꾼 적도 있고요. 또 영어 이름을 이제 한 번은 이제 영어 이름을 이제 세우는데 스펠을 잘못해서 한동안 여자 이름을 좀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바꿨는데, 아무튼 제가 좀 이제 과거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들춰내기를 원치 않은 건데, 언제 한번 이렇게 제 백그라운드를 체크업을 했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가 무슨 이름 썼는지, 내가 감추길 원했던 그 과거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뭐든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아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빠,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냐? 너 어디 있느냐? 뭐 그러시겠냐는 거죠. AI가 몇 초 만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세상인데,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버지, 아빠, 나 정말 아버지 대화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그냥 이그노 하시겠냐는 거죠. 나 너 몰라,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귀 막고 계시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듯 다가오시고 대화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가 귀를 기울이세요.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주시기 전에는 대화를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를 보면은 대화를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언급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소통을 하게 하신 거죠.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은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기쁨도 슬픔도 나누시고, 우리가 전화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이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실 요즘 전화가 보면은 이 선도 없이 와이어리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얘기하는 것이 요즘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목소리가 돼서 음성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허공에 대고 하는 말이 음성으로 변하는 이 테크놀로지는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Prayer 테크놀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테크놀로지를 만드신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가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때 한국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것처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사실 많은 이들에게 아주 막연한 존재, 정말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좀 탐구해보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고, 또 성경 말씀도 좀 이렇게 공부해보고, 또 세상의 종교를 알아본 제에게는요, 사실 이게 세상의 어떤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된 내가 아버지같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빠같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또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모든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되기를 경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전에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특별히 특출나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 탕자의 비유의 시작은요,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그때 사실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그때 자식에게 재산을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이 그것이 관례였어요. 사실은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우지 않았는데도 지금 그 재산을 좀 분배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사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배은망덕한 아주 몹쓸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얘기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사실 그 얘기를 보면 이런 사실을 아는 아버지께서 참으시고 오히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재산을 나눠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자식을 향한 아버지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인내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자유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냥 누구에게 푸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요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잘못된 그런 인식 속에서 두려운 마음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결정을 중요시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간섭을 안 하시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또 훈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기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도 좀 부탁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선택을 좀 최대한으로 존중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를 위해서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만 이제 바라는 것이 탕자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 거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세요. 아들이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그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거듭 강조를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자가 돼서 돌아왔기에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죄인된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내가 돌아서겠다는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품에 안으신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누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보면은 사실 우리 인간은 보면은 늘 어리석은 선택을 스스로가 해야만 만족해하고 또 그래야 좀 진정한 자유를 또 경험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나 자신도 또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려 한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조건 없이 품으시고 사랑으로 받아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온전한 용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녀에 대한 그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용서하면요, 그냥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용서는 그냥 없었던 걸 하자, 뭐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이는 용서를 보면요, 회복을 허락하시는 용서라는 거죠. 회복을 허락하시는 용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또한 손에 이 좋은 옷과 신발을 사주고, 또한 손에 이 가문의 지장 같은 반지를 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의 위치를 다시, 그 아들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아들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허락하시면서 죄를 졌는데 이제 죄를 없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이나 내가 져야 될 그 형벌을 그가 감당케 하시면서, 우리가 진 정말 그 험악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그가 다 짊어지시면서 이제 우리의 죄 용서함을 허락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돌아온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러니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얼마나 귀한 용서를 허락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죄사함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아시는 만큼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격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대하듯 좀 다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께 내어드릴 건 내어드리고, 때로는 불평해도 괜찮아요. 그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와 동행하기를 말하는, 그를 의지해야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께서 품고 계신다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께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삶이 되리라 믿으니, 이를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곳에 계신 성도님 모두가 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